할렐루야. 2026년 12달 52주일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서부의 성도들, 가정, 가족, 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전표를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새 일을 꿈꾸는 서부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성도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성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으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자. 복 받고 싶습니까? 어떤 복?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 영신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그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무 이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법궤를 만든 무슨 나무? 시띠나무 등 성경에 나무 이름이 몇 가지나 나올까요? 예, 200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이 나오는 이름들 중에 오늘은 종려나무의 번성함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번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무로 구별하여 성리의 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무슨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 무슨 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천국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찬송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2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어떻게 되며? 번성하게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CBS 방송 설교가 이 주일 설교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방송되던 것이 이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강가로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1시 30분 낮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극동방송에는 5시 30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5시 30분이 청취율이 상당히 높더군요. 특별히 운전하시거나 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에게 신호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일부터 CBS 기독교 방송에는 방송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종려나무같이 어떻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큰 소리로 시작. 옆 사람에게 당신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나무는 얼마나 크느냐? 약 20m. 크게 자라는 것은 30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92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함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종려나무같이 번성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과 행실이 진실해야 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과 행실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말이 다르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진실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말과 행실이 진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속이거나
자신을 속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정직은 가장 큰 확실한 자본이다. 여러분 자본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뭡니까? 확실한 정직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콜롬웰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보다 나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해 그것보다 정직한 한 사람이 좋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이소.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시작.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손이 발하고 같을 수 없어요. 손가락이 발가락하고 같을 수 없어요. 지체다는 말입니다. 발이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귀가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코가 할 일이 있어요. 이빨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야 돼요. 요사이 왜 많은 사람이 위암이 걸리고 위염이 생기고 위가 탈이 납니까? 간단합니다. 입에 이빨이 할 일을 위가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능이 다 다릅니다. 옆에 보고 니는 왜 안 하노? 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제가 2주간 다 출석을 하면 금일봉 장학금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찬양대는 둘째 주는 모르겠고 첫째 주는 기도하는 장로님이 찬양대 하는 사람 다 밥 사주라 했어요. 장로님들 왜 하면 안 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 부흥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또 혹시 감동되는 분 있거든 2번째 주일 또 하시면 돼요. 기회는 드릴 테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손이 발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발은 더럽지, 냄새나지, 구린내 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발이 아파 보세요. 오늘 오실 수 있겠어요? 다리가 아픈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 출석을 확인하면 다리가 아파서 요양원에 가서 병원에서 못 오시는 분이 하루에 한 주일에 결석하시는 분은 체크를 하면 130명에서 150명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속히 건강회복해서 새성전에 들어가는 꿈도 그래서 꿈꾸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이 계단 한 계단을 못 올라와서 이 자리에 못 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보내드려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적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교회에서 좀 정중해야 돼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돼. 한 셈에서 단물 섬을 못 냅니다. 술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좋아하면 안 돼.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돼.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에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숙한 게 좋습니다. 연세가 많아져도 좀 정숙해야 돼요. 나이가 자꾸 많아지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음성도 바뀌어. 컬컬해지고 남성화돼요. 남성화.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저게 남자 소리인지 여자 소리인지, 어떨 때는 막 거세게 막 말하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들은 남을 모함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아니, 모함하는 일을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에도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충성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충성하고, 교회 건축하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여.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행실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강교하다. 뱀이, 강교한 자가 뱀이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물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는 시험을 꼭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강교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니, 강교한 방법으로. 그 말이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지요? 강교한 자의 말은 지혜롭게 들어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입술에는 뱀 같은 마귀가 독을 품고 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입술, 뱀 같은 마귀가 독을 심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거나 가면 거기를 좋아해. 돈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안 해. 간섭을 안 해. 직장 뭐고, 시집 갔나? 장가 안 가나? 간섭을 안 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도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옆에서 저가 들어도 뭐 어떻게 말을 저리 하노? 저 좀 절제하면 안 되나? 한마디 할까? 근데 한마디 해가지고 되면 되는데 한마디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남 간섭을 하지 마세요. 내 할 일 내가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중상모략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자.
할렐루야. 친한 벗을 이간질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고 덕이 되는 말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격언에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뭘 적게 해? 뭘 들어? 뭘 해? 많이 들어. 어떤 경우는 말을 시작하면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답변하고 싶어도 답변할 기회도 없어. 따라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자. 언행일치, 약속 이행, 서원 이행, 이 말입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시작. 이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해도 마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없는 듯 마음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의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시편 97편 11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8장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하나님이 것이라. 돌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정직한 자예요. 평안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의로운 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성도는 주일날에도 성도고 평일날에도 성도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고 세상에서도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이 없는 신자는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 신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고 정직과 진실된 성도로 금년 한 해 사셔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도 잘 되고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과 행실이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려고 하면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나무는 어디에 심느냐 따라서 그 나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번성하는 종려나무는 뿌리가 왕성하게 뻗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 공급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으니까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뿌리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뜨니까 말라버려. 빛이 비치니까 말라버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거라.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나는 왜 신앙이 안 자라노?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는 아주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아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은 세상 제도에 따라 사기 때문에 직분도 받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신앙 같지 않아. 직분이 직분 같지 않아.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닌 사람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이런 고민에 빠져본 경험이 없습니까? 오늘 92편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 뛰는 비전을 심어줍니다. 뭐라고?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막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종려나무, 수백 년을 견디며 굳건히 자라는 백향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바로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기 심겼음이라는 말에 여러분 진하게 볼펜을 가지고 표시를 해놓았어요. 어디에 심겼어요? 여호와의 집에.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심겨지면 안 돼요. 향락에 심겨지면 안 돼요. 정욕에 심겨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여호와의 집에 내려야 돼요. 심겼다는 이 말은 방문객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손님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놓였다, 여호와의 집에 놓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놓이면 그늘이 왔습니다. 햇볕으로 옮겨버려.
옮기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화분 하나 들고 옮기면 돼.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면 태풍이 불고 폭풍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가로수가 왜 넘어집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가족.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내가 이 집에 주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영양분을 먹고 영구적으로 주인께 소속이 됐다, 심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내 교회 왔습니다, 얼굴 좀 보이소,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 따라 산다. 말씀의 물을 자꾸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겼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꽂았다, 내 여호와의 집에, 내 집에 심었다는 말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나무를 갖다 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무 심을까? 저 나무 심을까? 이 집에 가서 구할까? 저 집에 구할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심은 거예요. 어디에? 서부교회 여호와의 집에. 믿습니까? 여호와의 집은 따라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면 물을 공급받습니다. 구약시대의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집,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그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오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돌보고 저녁에 돌보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잡초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목자가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기름을.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기름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양털은, 양 자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물이 묻고 더러움이 생기고. 그래서 주인이 그대로 두면, 며칠만 두면 쇠파리가 설면 거기에는 구더기가 생겨요. 구더기. 이 구더기가 생기면 생명에 치명타입니다. 구더기 때문에 결국은 양이 죽습니다.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늘 성령의 기름을 붓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주일 나가 살아보세요.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욕심, 유혹, 향락, 이것이 자리 잡아요. 자리 잡는다니까. 머리 자꾸 쇠파리가 앉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흉악한 생각, 비방하는 생각, 욕하는 생각. 그래서 주일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날파리가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미끄러져 못 앉아. 새파리 알을 못 선다네. 알을. 성도들 중에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유, 저 사람 머리에 새파리 앉았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새파리에 앉아서 아이고 저기 구더기가 서럽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분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교회를 세워가고 13절 말씀에 하나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심긴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어디에? 뜰 화단 안에, 관리 장소 안에. 여호와의 눈의 반경에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 생명력을 자신의 삶의 터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일터이든지 학교이든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종려나무같이 푸르름, 백향목같이 견고함 번성하게 된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를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깊이 내리면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교회를 손님같이 왔다 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뿌리 내리는 과정 없이 열매나만 찾습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됩니까? 씨를 뿌렸는데 내일 나가보세요. 사기 납니까? 일주일 만에 나가보면 열매가 맺어 있습니까? 그런 나무 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고 섬김을 심고 찬양을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어. 왜 생명이 없습니까?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뿌리 있는 성도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향락의 뿌리를 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심기웠으며 하나님의 궁정에서 왕성하리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뿌리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시험에 안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병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 유혹을 할 때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 남을 비방하는 생각, 말하는 거 이런 게 나오거든.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는구나. 내 입술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물리쳐야 돼. 어떻게? 기도로. 기도의 힘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 복음전하는 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받거든.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시험 오노 걱정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능력까지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성전에 말씀에 교회에 신앙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꽃과 열매는 자꾸 사오려고 해요. 사오려고. 누가 주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합니다. 꽃과 열매는 내가 가꾸어서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번성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서부교회는 따라합니다. 서부교회는 좋은 교회다. 지난주일인지 송구 영신 예배 때인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뭐 눈에도 잘 안 띄고 이렇잖아요. 저 구미에서 이사 오신 분이 이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교회 규모도 크고 마크도 보수적인 교단 같고 이 교회 가면 되겠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속히 입당해서 입당하면 우리 교회 등록하겠으면 예약받은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종려나무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성경 기록할 당시에 사막 광야는 교통수단이 낙타였습니다. 낙타가 만약에 물이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힘이 없던 낙타가 걸음이 빨라져요. 빨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받기 때문에? 뭘 받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받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 종려나무는 얼마나 자란다고요? 20m에서 30m. 중요한 것은 위로 자라는 것보다 뿌리는 더 깊이 자랍니다. 뿌리는 더 깊이 내려요. 그래서 물이 있는 주변에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낙타가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걸음이 빨라져. 날 살려라. 사는 길이 생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발걸음이 빨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빨라집니까? 누가 기다려집니까? 교회 가면 산다. 말씀 받으면 산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 해결해 주신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낙타가 왜 목말라 하다가 기진맥진하다가 왜 걸음 빨라져요? 종려나무 곁에 가면 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산다. 주인도 산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에 사막에 광야를 행진하다가 물이 없어. 엘림에 도착했는데 물샘 12이 있고 물샘 12 곁에 뭐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이런 가루가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민족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그거 쓰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저절로 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주님의 정인 제자들이 여러분 왜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혜로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던 자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의 제물이 됐.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새 일을 꿈꾸는 가슴 뛰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그저 형식적인 성도, 이름만 성도 그렇게 되지 마시고 설모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시고 성도가 되시고 이웃에게는 착한 행실을 행하고 말과 진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려나무는 번성, 흥왕, 성장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같이 정직한 성도가 되십시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깊이 푹 뿌리를 내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금년 한 해 부디 부탁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